우리 서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아멘. 항상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해서 나로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많이 참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죄됨을 직면하고 발견하고 인정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에 고난이 주어졌을 때에 사람들은요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죄에 대해서 완고해져서요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발견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이처럼 각각 다르게 반응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바로 아합과 오바댜입니다. 먼저 아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3년 동안의 가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뭄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땅에 왜 가뭄이 주어졌어요?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 숭배를 빠뜨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죄는요 인간의 탐욕과 탐심을 바탕으로 합니다.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상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탐욕과 탐심을 투영한 신, 이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나의 탐욕과 탐심을 투영한 그 대상, 그 신, 그것을 우상이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의 초월적인 힘을 통해서 자신의 탐욕과 탐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독교 외에 신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하고 나의 탐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한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다라는 것이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이기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불의를 이루기 위해서 신적인 힘을 빌려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신앙의 태도,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우상 숭배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이라는 죄로 인해서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게 이러한 고난이 주어진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되돌아보고요 자신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고난의 원인이 뭡니까?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 그죠? 그러한 우상 숭배 때문에 주어진 이러한 고난이고 징계라면요 당연히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힘을 써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아합은요 이런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는커녕요 오히려 더 자신의 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 함께 18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지금 아합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기근 가운데에 자신의 소유, 자신의 이익, 자신의 명예, 자신의 성공,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지금 왕이잖아요. 왕이면 이러한 가뭄과 기근 가운데 뭘 고민해야 되는 겁니까? 백성들을 고민해야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봐야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하지 않고요 자신의 소유, 자신의 이익, 이 모든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말과 노새는요, 병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군사력에서 나오잖아요. 군사가 강해야지만 자신의 왕권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문 가운데 오로지 이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이에요. 자신의 소유예요. 자신의 자리예요. 이것만을 그가 고민하고 걱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아합에게 왜 고난이 주어졌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없는 탐욕과 탐심이라는 죄가 그에게 있었으니까 그러한 고난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럼 내게 주어진 고난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탐욕과 탐심이라는 죄를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믿음 가운데 거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더욱더 미련하게요, 탐욕과 탐심을 붙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을 탓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기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요, 누군가로부터 건드려지거나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드러났을 때에 타인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비난으로 나타나고요, 자신에 대한 변명과 핑계로 나타나는 것을 자기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아합에게 이러한 모습이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아합과 엘리야가 드디어 3년 만에 다시 재회하게 되었거든요. 이건 사실 아합에게 기회였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다시 악화된 현실의 문제를 다시금 원상태로 돌릴 수 있는 기회였어요. 엘리야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 가뭄은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아합은요, 이러한 기회를 망쳐버렸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기 때문인데, 다 함께 18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너냐, 그죠?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여러분, 지금 아합이요, 가뭄이라는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찾고 있는 겁니까?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남 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죄의 언어는 뭐라 그랬어요? 뭐뭐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게 죄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는 뭐라고 했어요? 덕분에, 너 덕분에 내가 힘들어서 기도하게 됐어. 힘든 그 상사 덕분에, 힘든 그 배우자 덕분에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됐어.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는 덕분에예요. 근데 죄의 언어는 뭐라고요? 너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게 죄의 언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이런 환경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어. 그죠?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순간순간에 그렇게 남을 탓하고 싶어요, 자꾸.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상사를 만나고, 다른 배우자를 만나고, 다른 환경을 만났다면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같이 이제 목회자들을 보면 교회를 탓해요. 담임 목사님을 탓해요. 그리고는 자신이 교회를 옮겨야겠대요. 교회를 옮겨요. 그럼 거기서 똑같은 또 문제가 일으킵니다. 또 옮겨요. 옮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옮긴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옮길 때마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 어려움이 주어진다면 결국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근데 이걸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문제 있음을 보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에 있더라도 평안할 수 있어요.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요, 그거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근데 죄된 사람은 늘 어딜 가든 원망 불평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합은요, 주어진 고난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의 모습을 갖기보다는요, 더욱더 완악해져서 믿음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반면 오바댜는 달랐습니다.
그는 아합 왕의 신하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4절의 말씀처럼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에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먹여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꽤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위험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믿음이면요 꽤 괜찮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주십니다. 그 믿음의 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오바다가 아합의 명령을 받고요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반가운 마음에요 7절의 말씀처럼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라고 엘리야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엘리야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이처럼 인사하면 그가 기대했던 것은 엘리야가 자신 알아봐 줄 줄 알았던 거예요. 워낙 유명하잖아요. 선지자들 사이 안에서 선지자를 숨겨줬으니까. 그리고는 자신을 보면서 막 인정하면서 칭찬할 줄 알았습니다. 오, 당신이 그 오바다입니까? 이스라엘의 위협에서 선지자들을 숨겨뒀던 그 사람입니까? 라는 반응을 듣게 될 것이라고 그는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엘리야는요 다음과 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다 함께 18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 여러분 보세요. 뭔가 이상한 게 발견되십니까? 한번 잘 읽어보세요. 뭐 이상한 거예요. 이거 지금 분위기가 지금 싸늘한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오바다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주에게 말하기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바다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주여 당신입니까? 라고 하니까 지금 엘리야가 오바다에게 내 주에게 말하기를.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너 지금 하나님을 주로 삼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아합을 주 삼고 있는 거야. 아합이 믿고 있는 바알을 주로 삼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요 오바다를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목숨을 걸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오바다는 아무리 100명을 선지자들을 숨겨줬다 해도요 그가 보기에는 그저 현실에 타협한 신앙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말을 엘리야에게 들은 오바다는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으로 포장하여서 자신의 마음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러한 신앙의 비겁함과 두려움을 들킨 것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 자체도요 지금 오바다가 받아내기 힘든 상황인데 엘리야는 마치 그를 괴롭히기로 작정한 것처럼요 그에게 순종하기 힘든 내용을 요구합니다. 그것은요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 자신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힘든 순종이냐면요 그것은 목숨을 담보로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바다가 아합에게 가서요 엘리야를 찾았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막상 아합이 갔는데 그 자리에 엘리야가 없으면요 오바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싸늘하게 대하고 힘든 요구를 하는 엘리야를 향해 오바다는요 엘리야가 혹시라도 자신의 소문을 듣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지 그러한 그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엘리야 앞에서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함께 12절 하반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죄송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자신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선지자 100명을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숨겨줘 돌봐준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엘리야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나에게 그런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칭찬하기는커녕 지금 나를 위협에 빠뜨려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9절과 12절과 14절에 걸쳐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해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을 보세요.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12절을 보세요.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14절을 보세요. 나를 죽이리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이전에 목숨을 걸고 이세벨의 횡포에서 선지자들을 숨겼지만 사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바댜 자신도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거든요. 충분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권력 앞에서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숨겨줬다면 목숨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뭡니까? 이러한 엘리야의 요구 앞에서요,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부들부들 떠는 자신을 마주했을 때에 얼마나 그가 놀랐겠습니까? 자신이 몰랐던 자신의 속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버릴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대놓고 믿게 되면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죽는 것, 그것이 겁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타협점을 찾은 거예요. 아합의 신하의 자리는 유지하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선지자를 숨겨주고 돌봐주는 그러한 어중간한 신앙 가운데에 그가 있었다. 이것이 사실상 오바댜의 믿음의 현 주소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오바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 함께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죽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오바댜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어쩌면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그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기회를 그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바람대로 오바댜는요, 앞서 살펴본 아합과 달리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목숨을 걸고 아합 앞에 나아가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아합과 오바댜와 같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줍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고 그 답답한 그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믿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은 그냥 재수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저주와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은혜입니까?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음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수, 악한 마귀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자신의 존재를 걸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여 뺏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속이는가?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관계와 쾌락이 우리가 가진 믿음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이 속임 가운데 많이 넘어가신 분들 계시죠? 이처럼 하나님 믿는다고 나오지만 사실 세상의 가치가 더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의 성공이 더 하나님이잖아요. 모양은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섬기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처럼 우리에게 속인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여러분, 이러한 속임은 그래도 나아요. 진짜 무서운 속임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가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게 만드는 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 가진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오바댜처럼 내가 과거 또 현재 나에게 보여진 훌륭한 신앙의 업적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지는 신앙의 열정, 예배와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마치 내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우리로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억울하고 답답한 문제를 마주함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형편없는 믿음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문제가 주어져도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원망과 불평 가운데 나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가운데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조그만 어려움이 주어지면 그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내 문제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문제는 보지 못하는 이러한 빈약함을 가지고는 내가 믿음이 있대요. 아니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생명력이 보여집니다. 기쁨이 보여지고요, 감사가 보여지고요, 평안함이 보여지고요, 사랑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나의 믿음 없음이 발견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죄감에 빠져야 합니까? 분노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 없음이 발견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죄감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분노해요. 아합처럼.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 없음이 나에게 발견됐을 때에 그러한 나의 실체를 가지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해 주어지고요 진정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과 같이 자기 방어기제, 자기 연민에 빠져 변명하고 탓하며 더욱더 죄의 완고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로 너무 많이 가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오바다와 같이요 고난 가운데 드러난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